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나머지 단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의를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원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의는 올바른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조급하게 나가지 않으려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지, 두 가지 잘못된 기다림으로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인식은 책임 회피를 위하여 간악한 모면을 위한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다림이라는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다림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유예불결, 미적거리면서 결단을 못하고서 미적거린 것을 기다림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실 적에 올바른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잠시 대기 상태라는 것이지, 책임 회피를 위한, 모면을 위한 그러한 회피성 기다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결단을 내지 못하고 미미적거리는 그런 일을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미미적거린다라는 것, 즉 결단을 내지 못해서 미적거리는 것을 기다림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불결지수라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기다림은 이 수천수계의 본래의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에서의 이 부분은 궤독으로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게 없고, 수, 유부, 광형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호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는 오의 자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수께는 구오의 양효를 주께로 주효로 잡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오가 천이에 자리하여 이 정중야오 할 때에 정중으로서 한다라는 말을 바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오라 하는 것은 정하고, 바로 이 정하고라고 언어에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가 하면 정길이라는 이 자를 해석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고 중함으로 중도로 했기 때문이요 라고 해서 이와 같이 같은 써이자라도 여기에서는 보다 더 강조형으로 써이자가 쓰여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해 놨던 것입니다. 바로 고라고 하는 것이 바르고, 다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라는 천이가 양이 양자리가 쓰니까 바로 바르고,
또 오라고 하는 것이 중에 있기 때문에 중으로 바로 여기에 써이 자의 뜻은 행하다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정의 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우리는 기다림 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에 의해서, 중도에 의해서 이런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한 것이 이 바로 참다운 숫자의 정의임을 부각시킨 글자인 것입니다. 그 괴는 구호로서 간체 중실, 바로 그것이 양강중정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유부득정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얻은 상, 이것을 거듭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에 리섭대천은 왕 유공야라라고 하는 것이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닥쳐서 그만둔다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중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화를 피하기 위한 것뿐이지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일을 해 나가 가지고 어떠한 성공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붙이면 뭐가 됩니까? 기다림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잠시 어려운 화를 피한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적 길이 정도를 얻으면 길할 것이요 리섭대천이니 바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로니 정고무속을 이루되 우리가 정도로 굳건한 지조를 지키고 행동가짐을 가지는 것, 이거 이롭지 않은 바가 없이 모든 일에 바르게 하면 이로운 일이라 하겠지만 섭천은 우기여 능되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행하여 나간다가 섭천이라고 그랬죠. 리섭대천. 대천은 언제나 큰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큰 어려움을 행하여서 건너가는 것은 더더욱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난하게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능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고귀한 것이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다시 재해석하면 욕속, 너무 서두르려다가 어려움을 범하게 될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어려운 일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기다림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본의에서는 궤체라는 것은 구호를 궤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상으로서 궤사를 해석해서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처럼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 설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내지 못해 가지고 미적거린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이 부분을 보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한신이 바로 황후와 유방이 우열이 갈려지지 않은 그 즈음에 한신의 신하 괴철이가 한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고언할 때 한신이는 등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괴철이가 이런 말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지지로되 지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불가맹자는 사람이 뻔히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 말이 되겠죠. 결불가맹자는 딱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감히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몸으로 실행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백사지화야라. 이게 모든 일에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떤 화가 미친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고로할 맹호지 유에는 이걸 한신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라 할지라도 유에 멈칫하면서 머무적거리는 것은 불약 봉체지 치석이며 벌이 톡톡 쏜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아무리 호랑이 이빨이 무섭고 호랑이 발톱이 무서워도 가만히 있으면 벌 한 마리 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기기지 국촉은, 기기는 천리마인데 아무리 천리마라 할지라도 머무적거리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머무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불여 노마지 안 보며 노마처럼 달리지 못하는 그 엉금거리는 말이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리마인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인들 딱 결단을 내려갖고 실행하지 못하면 그 못난이들만 또 못한 것입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 못난이만 또 못하는 것이고, 자, 사람으로 말하면 맹분오획이라고 해서 바로 용맹스러운 사람의 대표가 맹분오획입니다. 맹분처럼 용감한 사람도 호의,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결단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불여 용부지 필지하라. 멍청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이르러서 해버린 것만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유순우지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순임금처럼 운임금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바로 이걸 받고 있죠. 이게 아무리 지혜로서 참으로 순임금처럼 운임금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감히 행하지 못하고 미적거린 것은 이 말을 순임금 지혜를 지녔다 할지라도 음이 불언이면 속으로만, 요 음자는 속으로만 신음해서 응얼거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벙어리처럼 우물우물하는 거, 이 소리잖아. 이게 우물우물하는 것은 불여 암농지지하라. 차라리 벙어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가르치는 것만 또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은 실행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찬언은 언귀능행진이,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능히 실천을 한 것이 고귀하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천의 중요성이 그 무엇인가를 바로 천리마나 호랑이나 또는 오획이나 맹분이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 여러분이 미적됐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자는 난성이 패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공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성취하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쉬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시자난 난득이 이실야라. 때라는 것은 얻기 어렵고 잃기가 쉬운 법인데
어떻게 이 때가 왔을 때 미적거리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오시오여 불결이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때라는 것은 때여 이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때가 왔을 때 미적거리면서 왜 그 일을 못 하십니까? 호랑이와 같은 한신이, 천리마와 같은 한신이 왜 한 발대죽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결단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한 잘못된 상황 파악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다림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시점에 미적됨으로써 모든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국 한신이가 한 여자 손에서 삼겨져 죽은 것이에요. 이 미적된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단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천수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앞서서 말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제의 양시라고 하는 것은 양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름이 말리인데 바로 이 성제라고 하는 양말리는 주역에 대하여 모든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주역을 풀이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양말리가 쓴 주역의 책은 성제역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론을 붙이고 중국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다른 주역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수많은 주역의 주석서 가운데 독특한 그 하나로 대두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말리가 말하기를 전해할 수는 사지적이니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가장 폐해가 되는 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기다림을 어떤 측면으로 봤어요? 모든 일을 망치는 주범이 기다림이다, 이 소리죠. 이건 오해가 된 기다림을 방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잘못된 기다림으로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기다림,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방금 한신처럼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예불결. 의심이 많아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기다림, 잘못 인식한 기다림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역은 이런 본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다림은 모든 일을 망치는 주범의 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예불결, 결단을 내지 못하고 미미적거리는,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해가 되는, 이 말은 더 보다 쉽게 해석하면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바로 주역의 수천수계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은 오해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제 양씨가 다시 말하기를 역지수는 주역에서 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본질은, 기다림이라는 본래의 정의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비불결지수라, 유예불결, 의심이 많아가지고 결단을 못해서 미미적거리는 그런 기다림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주역이 없다. 주역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이것이다. 견엄이 미가동이니 잘 행해 가는데 너무나 험난한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서 가히 조심하니라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이것은 능동이 그야말로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능이 움직일 수 있는데, 불능동이야. 불동이라. 능이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우리는 잘못 몰입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잠시 회피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이런 말하고 같아요. 강태공이가 문항을 기다리기 위해서 직조 대시를 한 거예요. 직조라는 것은 바늘 낚시죠. 고기를 낚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항을 낚기 위하여 바늘 낚시를 위숫가에서 들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또 다른 비유로 하면 조주후풍이라고 말해요. 배를 다 만들어 놓고 배를 붙잡고서 오냐 동풍아 불어라 나는 간다고.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모든 것을 하고 준비해 놓고 출발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미비점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삼국지의 고사로 말하면 주유라고 하는 주유가, 오나라 주유가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할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 주유가 화공을 하려고 하는데 동풍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다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뭔가를 바로 대비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멈칫거린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풀이하면 수자는, 기다림이라는 이 숫자는 영내지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견딘다, 이 말은 참는다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발광이 나지만 경망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견딘다예요. 이게. 그래서 속뜻을 보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바로 경솔하게 나간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에요. 이게 령내지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참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주자가 령내지라는 말을 썼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참아라고. 참아야 되는 거라고. 임시. 영내지인이 이강으로 우엄 시절이 여차하니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 강하다가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려움을 만난 시절에는 정말 단숨에 가서 그야말로 가만 안 놔두고 싶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 만났을 때는 바로 어려움을 만난 시절에는 잠시 성질을 죽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영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 내가 방금 말했듯이 성질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깔대로 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강한 것으로서 험한 일을 만난 시절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지상 영내의 대진이라 단지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성깔 죽이고 좀 참으면서 기다려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유부라는 것은 믿을 부자는 항상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믿음을 불화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면은 왜 내면에 있는 믿음이 나오느냐? 구원은 감체 중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의 채로
바로 이 감중령괴로 이게 가운데 중자가 마음심자를 쓰고 바로 가운데 중자가 안내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마음이 진실하다를 믿을 부자로 쓴 것입니다. 양강중정으로 우리는 양강중정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중실이 유부야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광형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광형은 어디에서 나온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광형은 뭡니까? 광형은 바깥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충만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마치 덕윤신처럼 내면에 덕이 있으니 몸이 윤택하여 풍채가 나는 것처럼 내면의 덕이 바깥으로 나올 때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로 갑니까? 말이 짰은 이유가 몸으로는 바깥으로 광명이 날 것이요 일처리는 안 되는 일이 없이 형통할 것이니라 해서 바로 내면의 믿음이 몸으로는 광명이요 일처리로는 형통이 나온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광자와 형은 어디에 근저를 뒀느냐? 유부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죠. 내면으로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바로 정길이라는 것은 바른 정도와 굳건한 몸가짐을 가지면 모든 일이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가 무소불 리가 길할 길자 뜻이죠. 리섭대천이라는 것은 주자가 말하기를 차여 섭천자는 또한 예컨대 저 큰 강하를 건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찌해서 강물 가다 빠져 죽느냐. 이게 대체로 보면 강을 건너다 빠져 죽는 사람 대부분의 성질이 물이 좀 더 빠지거나 참아야 돼요, 그때를. 그런데 대부분이 불능영내하야 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치 복익지화라 바로 거기에 전복하거나 강물에 여기 복자는 배로 비유하면 전복이 되겠죠. 전복하거나 강물에 빠지는 그런 화를 불러들인 것이다. 물살이 좀 세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물이 좀 평탄해지거나 바람이 없을 때 갈 일이 있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솔하게 나갔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당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속으로.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다. 경거망동했다가 결국 죽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화를 당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숙계는 맨 처음 리섭대천을 말한다. 그래서 리섭대천이라는 것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있다가 가능할 때 큰 시냇가를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것이 기다림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하셔가지고 간교한 지혜로 회피하기 위하여 바로 기다린다라거나 또 잘못된 것은 한신처럼 미적미적대다가 당하는 일, 이러한 것은 기다림의 본질가 아니라는 것을 숙계를 설명한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설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